그러니까 그런 걸로 좌절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정작 고민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말하지만 진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진짜 죄. 진짜 죄가 뭐예요? 진짜 죄가? 창세기 2장 잠깐만 다시 봐요. 3장 어디 보냐면 7절 뭐라고 써있어요? 이에? 읽어봐요 누가.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모두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몸을 가렸습니다. 네, 벌거벗은 줄을 알고 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벌거벗은 줄을 알고 라는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보면 8절에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9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이게 지금 빛이 오신 거예요. 첫째 날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며 숨었나이다 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숨었다라고 지금 아담이 이야기를 하는 건 지금 아담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나왔다는 거야. 나왔다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때 내가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그 창조 일곱 단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정확하게. 응? 여기 7절에 보면 눈이 밝아져라고 그랬죠.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라고 그랬어요. 여기 벗은 줄을 알고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깨달아. 네, 그게 맞는 얘기야. 맞는 얘기인데, 그건 이제 교회에서 교인들은 다 하잖아요. 지금 죄라는 게 뭐냐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관역을 벗어났어. 맞았어. 관역을 벗어난 게 뭐야? 관역을 벗어난 게.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물어보면 사람들이 잘 몰라. 자기 뜻대로 맞아. 그런데 그게 뭐예요? 창세기 1장 잘 봐요. 맞아. 지금 저 정답이 나왔어. 자, 창세기 1장 1절에 거기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봐요. 태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지. 사랑 안에서 새 하나님이, 우리에게 셋으로 나타나는 그 세 분 인격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천지가 무슨 뜻이었죠? 맨 처음에 흙인 존재에서, 흙에서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이지. 6혼 0이잖아. 흙에서 있는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살고 흙의 것만을 원하는 그런 존재를 흙에서 떼어내서 하늘의 단계로 넘어 올라가도록 만들어서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게 만드는 게 완성이지. 그런데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흙에서 분리가 되면 첫 번째 하늘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미 흙으로부터 분리가 됐으니까 구원이 뭐예요? 시작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는 우리 삶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거고, 거기서 분리가 되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그런데 분리가 되어지기 전에 먼저 내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건 흙으로 산다라는 게 뭐고, 흙이 아닌 빛으로 산다는 게 뭔지, 그 하늘과 흙의 그 둘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잖아. 근데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는 처음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에덴 동산 안에서 빛 안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흙으로 된 몸을 모르잖아. 내가 흙으로 된 몸을 원하는 존재라는 걸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알아야 흙으로 된 몸인 존재인 나라는 걸 알고, 그 나와 하나님을 둘을 이제 놓고서 뭘 할 수 있어?
비교하고 뭐 할 수 있는 거야?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선택.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몸을 봐, 못 봐? 못 보잖아. 그럼 몸을 못 본다는 얘기는 뭐야? 이건 선택의 영역에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빛밖에 모르니까, 아빠밖에 모르니까, 아빠가 아닌 걸 모르니까 아빠를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없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창세기에 아담의 선악과를 먹은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측면에서 볼 땐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과 흙을 알아야 되는 거야. 바꿔, 흙이 다른 말은 뭐야? 육이 다른 말은 뭐야? 그다음에 나오잖아. 육이 다른 말은 뭐야? 선악과. 선악과가 육이잖아. 나는 육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게 있어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사는 거,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는 다른 거네. 다른 거였구나. 육으로 사는 게 이거였구나. 이거를 내가 경험을 해봐야, 이거 육의 삶을 경험을 해봐야, 선악과를 먹는다는 건 육의 삶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거야. 최초로 인간이. 우리 아기 때 시작하는 건 언제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육의 삶이 주는 즐거움을 최초로 경험하는 그 순간이 선악과를 덥석 모는 순간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사람은 몸이 이 존재, 몸으로 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선악과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처음에 아담이 선악과가 있는데 하나님이 있고 선악과가 있는데 선악과를 선택해서 먹은 게 죄야? 아니란 말이야. 그게 중요한 거야. 그거는 허물이라고 하는 거라며. 허물. 그래서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성경은 분명히 허물과 잘못한 것과 죄를 구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허물이라는 건 뭐냐면 얘한테 여기다 앉으면서 요해라 딴 건 다 가지고 놀아도 괜찮은데 이거 가지고 놀면 안 돼 하면서 여기다가 신문지 내가 잔뜩 기름 묻혀서 깔아놓고 가운데 촛불 딱 껴놓은 다음에 이거 건드리면 안 돼? 그럼 얘가 건드려 안 건드려? 건드린다고. 유해는 안 건드려. 유혜리는 안 건드려. 나애는 건드려. 유혜리는 아빠 말 잘 듣기 때문에. 표정이 왜 이래? 이 할아버지 표정이 있어. 건드리잖아요. 그건 얘 잘못이 아니야. 얘의 허물이야. 얘가 육체이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얘의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육의 본성이라고. 그러니까 죄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그거는 허물이야.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하나님과 선악과라고 하는 육체 사이에 그 하늘과 육체 사이가 이것과 이것이 뭐가 다른지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죄라는 건 뭐야? 이걸 구분할 수 있게 된 게 죄가 아니고 이 상태에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거? 이것을 선택하는 거. 이 상태에서. 그래서 이거를 선택한 최초의 사람을 누구로 나타내는 거야 여기? 가인. 그래서 가인에게 하나님이 죄가 네 앞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가인이 결정하는 건 죄야. 왜냐하면 가인은 이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통해서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내려와서 육체적인 욕망으로 가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구분할 수가 있는 상태에서 누구를 선택했냐면 자기 육체를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해도 되겠지만 하마르티아 관역을 잘못 선택한다라는 말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뜻이 아니고 그건 허물이야 허물. 물론 잘못한 거야. 하지만 그건 우리 인간이 몸으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을 해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해서 우리가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서 우리가 육체로 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 육체로 된 것에 대한 모든 대가를 하나님이 치러주신다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의 생명을 통해서. 내가 너의 허물로 인한 모든 잘못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러주겠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거기 더 나아가서 이제 너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상태에서 나를 선택하지 않고 능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지 않고 이쪽을 선택한 것, 그것이 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죄, 더 심각한 죄는 뭐예요? 그 다음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냐 기독교인이냐의 차이인 거야. 6일 동안 우리가 계속 얘기했죠. 첫째 날에 빛과 어두움을 구분할 줄 알았는데 흑암인 줄 알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않는 사람이 있지. 둘째 날에는 하늘로 올라오는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이 있고 안 죽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죄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못됐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됐어.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전의 삶에서 어쨌든 더 이상 그렇게 살기 싫고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살고 싶다라고 내 마음이 돌아섰으면 된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가장 큰 죄는 뭔 거예요? 그 육에서 계속 벗어나는 작업이 있잖아. 그쵸? 계속 벗어나야 되는데 머물러. 바로 그거야. 머물러 있는 게 죄란 말이에요. 진짜 죄는 머물러 있는 게 죄야. 어두움 속에 들어가는 게 죄가 아니고. 그러니까 쓰러지는 게 죄가 아닌 거야. 그리스도인한테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듯이 뭐라고 써 있어요? 욥기인가? 의인은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난다고 그랬잖아. 의인은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난다고. 7번 넘어진다는 건 몇 번 넘어지는 거? 완전. 죽을 때까지 넘어지는 거야. 죽을 때까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마지막에 난 죄인 중에 교수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게 넘어진다는 이야기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실제 넘어진다는 뜻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안에 죄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야. 아주 세밀한 것까지. 그게 7이야. 7번 넘어지는 건데 의인은 누구라고? 반드시 한 번 더 일어나. 그 무슨 소리니? 결국은 일어난다는 거야.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야. 머물러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죄를 졌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쓰러졌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쓰러진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꾸 되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꾸 되돌아가는 건 여기서 무슨 얘기하는 거야? 죄를 계속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 상태로 계속 돌아가는 거야. 반복된 죄를 계속 똑같은 걸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야? 잘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잖아. 그거를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다 한두 번씩은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우리의 육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정말 그러면 잘 믿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가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가 널 사랑하는데 너는 어떻게 해야 네가 그 흙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늘로 올라오는지를 모르잖니.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줄게. 이것만 따라서 해. 네 진심으로. 그러면 된다? 라고 한 게 뭐야? 십계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랑이지.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흙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하늘로 올라올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가르쳐 준다. 그게 예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먼저 내가 설명을 해줄게. 구체적으로 아직 예수가 오지 않았으니까 라고 얘기해 주신 게 십계명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십계명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고 사랑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십계명이 절대로 율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안 되는 거야. 뭐로 다가와야 돼요? 은혜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다가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첫 번째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를 이 세상에 어두움, 공허,
무의미 그 삶 속에서 너를 구원해서 이 하늘의 세상으로, 하늘나라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뭘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애굽에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애굽에서 내가 나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인도해 내 주셨다는 거. 그것을 먼저 깨달으면 당연히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에게 다른 신을 두면 안 돼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율법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다른 신을 두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두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권위의 아버지로만 받아들이면, 사랑의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권위의 아버지가 성가시게 내 삶을, 기쁨을 없애려고 나에게 기쁨을 파괴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존재로만 받아들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2절 처음에 가장 십계명에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는 사탄의 종이었잖아. 사탄의 자식이었잖아. 너는 살아있지만 좀비처럼 죽어있는 상태였지.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잖아. 그게 전혀 다시 안 느껴지니? 그것이 정말 느껴져야 하는데 그게 안 느껴지고 그냥 상식적인 기독교인이 되었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다시 처음부터 시작. 이걸 느끼지 못하면 십계명은 다 도루묵이다. 다 도루묵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맨 처음에 나오는 이 말이, 아버지가 맨 처음에 이 말을 하는 거야. 아버지가 그냥 3절에 나는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먼저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말씀해 주시잖아. 너를 애굽 땅, 너를 죄악의 사탄의 종이었고 자식이었고 너밖에 모르고 너 혼자 잘난 맛에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한 존재로 살았던 너를, 그렇게 가식적이고 더럽고 추잡했던 너를 내가 그곳에서 너를 끄집어내서 내가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생을 다 해서 너를 완전히 죽이고 지옥에까지 내가 들어가면서 너를 내가 끄집어냈잖아.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이야. 내가 그 아버지야. 근데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네 옆에 둘 수 있니? 나보다 더 중요한 것들, 또는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 네 자식이든 엄마든 아내든,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든, 나보다 더 중요한 우상이든, 나보다 더 중요한 돈이든 무엇이든 나 이외에 내 옆에다가 다른 것을 네가 둘 수 있냐? 여기 여러분 3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이, 나 말고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나도 두고 내 옆에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이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럼 실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나도 두고 다른 신도 옆에다 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고 금송아지도 갖다 놓은 거지. 하나님도 두고 금송아지도, 나 이외에는 절대 다른 건 안 돼. 그러는데 나 말고 옆에도 딴 것도 갖다 놓고 때로는 요것도 따라가고 때로는 요것 따라가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리스도가 느껴지지 않을 때,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돈을 따라가. 보이는 걸 따라간다니까요. 문제 생기면 권력 있는 사람한테 전화하고, 문제 생기면 아는 사람한테 연락하려고 그러고, 문제 생기면 세상 염려 걱정하고 이 세상 논리로 걱정하고, 문제 생기면 그렇게 살겠다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문제 생기면 쌩 난리를 떠는 거야. 그리고 교회는 가. 100% 가짜들은 그 사람들이죠. 지금 일요일 날 예배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야. 이제 이
메르스인가 이것 때문에 예배도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내일 아마 예배 안 나온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건 아주 그 생 기초 중에 기초, 맨 처음 잘리는 사람들이에요. 맨 처음 잘리는 사람들. 물론 거기 그렇다고 나온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라고 했어요. 여기 지금 새긴 우상, 새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만들지 말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반드시 새기고 만든다는 거야.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경배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거기 5절에 보면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은 여호와는 뭐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 질투의 의미를 얘기해 줬죠, 제가. 예?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영적 질투는 정당한 질투라고, 공의의 질투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 질투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 사탄. 사랑이신 아버지가 우리를 사탄에게 뺏길 걸 생각하는 그 질투예요. 그 질투. 그러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질투라고. 진짜 사랑에서 나오는 질투. 진짜 사랑. 가짜 사랑인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그 집착이나 소유욕에서 나오는 질투가 아니라 진짜 사랑에서 나오는 질투란 말이에요. 이 질투라는 단어를 뭐 이러쿵저러쿵 막 멋있는 말로 바꾸려고 할 필요 없어. 맞아, 질투야, 질투. 아버지는 질투하셔. 누구에게 질투하냐면 진짜 내가 내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창조한 내 존재를 이 멸망에 가증한 놈인 사탄이 자기의 자식으로 만들어 가는데 그걸 질투 안 하면 그게 사랑이 아니지. 사랑이 아니지. 농약을 주스라고 그러면서 마시고 있는 애를, 에? 그걸 그냥 놔두면 그게 아빠야? 근데 아빠가 아닌 거야, 그건. 에? 나의 개인적인 자유로운 선택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면 그게 아빠야? 그건 아빠가 아닌 거예요. 질투해야 돼. 뺏어 와야 돼. 분노를 발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거기서 나오는 분노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 육적인 관점에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소유욕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들이 바라는 분노나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 진짜 사랑이 바라는 분노라고. 진짜 사랑은 분노할 수밖에 없잖아. 내 아들을 해치려고 한 놈한테 어떻게 분노를 하지 않아? 당연히 분노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집에 어떤 것도 형상이나 새긴 거나 만든 거 집에 놔두면 안 돼. 우리 애들 요일이 다 했고 저 인형 같은 거 다 갖다 버렸잖아. 싹 갖다 버렸어. 아니 뭐 그런 거 가지고 써 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전인 구원이거든. 전인 구원은 무슨 얘기예요? 영과 혼과 육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럼 영과 혼과 육은 분리된 존재가 아니거든, 우리가. 하나란 말이야, 하나.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분리돼서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영의 뜻만 따라 사는 존재도 아니고, 혼의 마음의 뜻만 따라 사는 존재도 아니고, 육의 행위만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 가지는 같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영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내가 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마음이 온전히 그 사람으로 향하게 될 수밖에 없고 내 행동도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건 안 하게 되는 거야. 사소한 거라도 하기 싫은 거라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쵸?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만들지 말래잖아. 뭘 만들지 말라고 그러냐면 땅 아래에 있는 거나 뭐든지 물속에 있는 거나, 이게 동물들이잖아. 새나 물속에 있는 거나 아니면 너희들이 깎아서 만드는 뭐든지, 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에게 섬기지 말라. 이건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거기다 놓고서 이렇게 절한다라는 것도 해당이 되지만 내 마음이 글로 가는 거잖아. 내 마음이. 근데 요엘이 다혜한테 장난감 주면 얘네들 장난감에 마음 뺏겨. 그래서 내가 다 없애버렸어요. 다 갖다 버리려고 그래 지금. 갖다 버리고 싶어요.
하나라도 지켜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내가 아버지로서 얘는 경험을 통해서 마음이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얘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만 계속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걸로만 채워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도 얘가 친구를 사귀면 어린이집 가잖아. 어린이집 가니까 거기 친구들끼리 만나서 배우는 노래가 있다고 와서 불러. 그거 어쩔 수 없어. 하지만 그것을 누르도록 또 여기서는 우리 찬양하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불러봐 기도해주고 찬양하고 그다음에 산에 가서 꽃 보고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와서 이 다음에는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거야. 지워버리고 만들고 또 갔다 오면 또 생기거든. 그러니까 또 하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면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지식을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자 이 말이거든. 그런 꿈이 나한테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정말로 전달해주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전부 변질이 되니까. 실제로 있나 한번 말해봐요. 없어. 신학교 중에 실제 세상하고 세속화되지 않은 신학교가 한 군데도 없어요. 적어도 우리나라는 그래. 나 외국엔 안 나가봐서 모르는데.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에도 여러분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어떤 것에도 마음 뺏기면 안 돼. 마음 뺏기게 되지. 그때마다 회개해야 돼요. 아버지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돼요. 근데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게 있죠.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하는 게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나도 있으니까. 그걸 횟수가 줄어들어야 되고 강도가 줄어들어야 돼. 그리고 내 마음에 처절한 고통이 있어야 돼. 그걸 했을 때 똑같은 일을 저지르면 하루 종일이나 이틀이나 내 안에 영혼의 고통이 따라와야 돼. 영혼의 고통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내가 시간을 뺏기고 마음이 갔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 영혼의 고통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야.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은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아버지 생각하고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생각하는 진리를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내 몸이 있기 때문에 글로 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 영의 양심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나한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면 그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 실제 예수님이 신약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내 눈도 뽑고 싶은 거라고. 진짜 내 눈도 뽑고 싶어. 내 팔도 잘라버리고 싶고. 남자들은 고추라도 잘라버리고 싶을걸? 그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인 거야, 사실은. 근데 아버지는 다 이해해 주시지.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거기서 벗어나야 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야. 사랑을 바라봐야 되는 거야. 내가 저지른 죄를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하늘이 주는 그 은혜의 기쁨을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여러분 그냥 노래 부르지 말고 가사를 생각해 봐요. 가사를.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가 이 가사 속에 있는데 우리 노래들이 다 좋은 노래들이니까 그 가사를 읽으면 예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만큼 생각하시는가라고 하는 게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건지가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예? 그럴 때 기쁨이 있잖아. 그걸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내가 하기 싫어서 억지로 안 하는 건 세상 사람들, 금욕주의적인 인간들 얘기고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했을 때 오는 그 영적 고통을 경험하고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하지만 또 아버지가 나를 이런데도 사랑해 주신다는 걸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이게 횟수가 줄어들고 강도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내가 더 거룩한 존재로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우리한테 그래 아들아 잘 가고 있다. 또 쓰러졌니? 괜찮아. 넌 지금 그래도 나아지고 있어. 나아지고 있고 넌 지금 잘하고 있어. 너는 그렇게 느끼지 않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내가 볼 때는 넌 그렇게 돼 있고 실제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면 너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점점 잘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이 보인다.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또 일어나. 또 일어나서 또 걸어. 가자. 꼭 가야 되니까. 우리의 목표는 연금이 아니잖아. 우리의 목표는 노후 생활이 아니잖아. 우리의 목표는 그 멋진 관이 아니잖아.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거기 가보니까 관도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 잘 썩는 거 고급관. 뭐 옷도 되게 종류가 많고. 그것도 사람들마다 쓰는 게 달라요. 또 돈 있는 인간들끼리 없는 인간들하고. 우리의 삶의 목표는 거기 없어요. 그 뒤잖아. 보이지 않는 그곳이잖아.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게 너무 힘들잖아. 왜냐면 안 보이는데. 거기에 어떻게 소망을 가지냐고. 근데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게 신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너무 신기하잖아. 우리가 기적이잖아. 어떻게 그 뒤에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사냐고. 모든 인간들은 딱 거기까지인데. 딱 거기까지인데 우리는 그 뒤에 걸 바라보고 산다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은혜를 깨닫고 그 다음 것을 생각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도 여러분 이게 영적인 안식일을 우리는 당연히 알지.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의 주인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이 매 시간이 우리는 안식일이야. 우리는 안식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영적인 기쁨 이외에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의 육은 또 뭘 하는 거야? 안식일을 만들어서라도 예배를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볼 때 어떤 식으로 예배를 보건 그 예배를 보는 그 예배 시간을 아름답게 보내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 앞에서 기쁨을 드리고 아버지가 나를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아버지가 참 좋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내가 예배를 봤으면 좋겠다. 영과 진리로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말도 어떻게 아버지를 무시하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게 여러분 다 알지만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무관심한 게 아버지를 살인하는 거야. 그건 영적 살인이지. 하지만 그것 말고 우리의 마음의 살인도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아버지를 향하지 않으면 그건 아버지를 마음으로 죽이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실제 사람을 죽이면 그것도 살인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창조한 생명의 존재를 우리가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구원을 원하는 다른 존재를 죽일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는 게 인간이니까 존엄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가 나와 똑같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누군가인데 그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박탈하는 살인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또 살인이잖아. 그것도 살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살인이 많어. 영과 혼과 육의 살인이 많다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무시하는 것도 살인이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우리는 미워해서도 안 되는 거야. 에? 실제 죽여도 안 돼. 그리고 진리를 전하지 않아서 죽도록 놔둬도 안 돼. 전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아버지를 무시하고 망각하면 안 돼. 그게 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은 맨 처음 1계명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네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을 실제로 깨닫는 사람은 살인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게 되는 거야. 실제 음란한 생각 안 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안 하게 되나? 들지? 하지만 회개해야 되는 거야. 아버지 죄송하다고. 또 저의 육적인 욕망이 생겼네요. 이 눈을 뽑아버리고 싶은데 뽑을 순 없고 아버지 눈을 뽑을 수 있을 정도로 내 눈이 아버지만 바라볼 수 있도록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는 아버지를 그때 기독교인으로 진짜 훌륭한 기독교인으로 살 때 독일은 성적으로 완전히 오픈되어 있어서 비디오 가게 가면 미성년자건 뭐건 하여튼 우리가 볼 때 포르노 중에 포르노라는 것들을 아무나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유학생들끼리 맨날 빌려다 봤다고? 보면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는 지겨운 거 30분 보면 지겨워지는데 그래도 며칠 지나면 또 하나 빌려다 보자고 그러고 빌려다 보고 그러고도 전혀 죄의식이 안 느껴진다니까. 그건 솔직한 거고 당연히 같이 보지. 이것은 같이 봐. 예. 같이 봐. 거기는 자연스럽다니까.
어? 사우나 들어가도 남녀가 같이 옷 벗고 사우나하고 어? 그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행복 추구권이기 때문에 남을 때리는 것 말고 성적인 거는 자연스럽게 같이 즐기자 이렇게 하는 사회가 독일이야.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사회라고.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사는 것처럼 무슨 동성애 앞에 가서 데모하고 누워있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짜 이 십계명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알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음욕이 다른 사람에 있는 음욕은 내가 볼 때는 먼지로 보이고 내 안에 들어있는 음욕이 들보로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들보를 깎아 나가야 된다니까. 이거를 깎아 나가서 제거해야 할 때까지 내 안에 그게 제거돼야만 그 다음에 얘기할 거 아니겠어. 근데 그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야. 이거 다 제거하려면 내 안에 들보를 이걸 다 그걸 먼지로 환산해 가지고 그 먼지를 다 들보를 털고 털어 가지고 그 들보가 다 없어질 때까지 돼야 그 다음에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긴데, 예? 그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께 먼지고 내게 이렇게 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볼 땐 다 똑같은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속에 있는 게 들보로 보이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게 나무 토막으로 보여야 되는 게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들어있는 음욕이, 내 안에 들어있는 미움이, 내 안에 들어있는 불신이, 내 안에 들어있는 나의 이기적인 욕망이, 내 안에 들어있는 이 가식 덩어리가 남들 것보다 내 안에 있는 게 이렇게 보여야 되거든. 그럼 이거를 내가 처단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노력을 하고, 또 성령 아버지가 그래도 나를 아버지라고 인도해 주시니까 인정해 주신다는 걸 또 깨닫고 또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도움을 받고 그걸 하다 보면 다른 사람 걸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이 어딨냐 이 말이야.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 소리거든. 그 뒤집어서 얘기하면 다른 사람 눈에 있는 건 들보로 보이고 내 눈에 있는 게 먼지로 보이면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